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부흥이 있음은 남북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또 함께 나누면서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아마 계실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족속들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이들이 연합을 해서 때로는 미디안이 때로는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약탈을 하고 추수 때에 나타나서 빼앗아 가고, 또 여러 가지 강탈과 핍박, 전쟁까지는 아닐지라도 나중에 이제 미디안의 대군사 3만이 넘는 대군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려고 아예 전쟁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전에 7년 동안을 크고 작은 그런 그 강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근데 성경은 그 괴롭힘을 당하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사사기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남에게로부터서 찾지 말고, 환경으로부터 찾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의 일어나는 악,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와 성경 신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또 하나는 혼합주의입니다. 이방 족속, 이방의 여인, 이방의 사회 문화 풍습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방의 문화나 이방의 풍습이나 이방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화되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우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무엇일까요? 부처나 또 여러 가지 제사나 그런 거는 우리는 이미 초월을 했습니다. 초월을 했으니까 예수를 믿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지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채우려고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게 본능이죠. 삶의 본능이죠. 그게 배부르고 누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오감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고통과 어떤 좌절과 끊임없이 눌림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베풀며 살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삶의 원칙 하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우선순위만큼은 그 선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아멘.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선악과를 스스로가 따먹지도 모르는 그런 의식도 없이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고통에 이르는.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보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우리의 의지가 작용을 해서 하나님 싫어한 바 되어진 거예요. 오전에 강사 목사님께서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예배와 성도의 모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결국은 향연이 되어서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서 차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쏟아지는 그 광경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연이 될까요?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보세요.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이 없으면 약속을 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삶의 우선순위, 목사 정도 되면 삶의 우선순위를 급하니까 바꾸고 사정이 있으니까 바꾸고 또 다른 선약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바꾸고 일반 성도들이야 그런 어떤 영적인 예민한 수준까지 가겠어요? 그렇지만 목사 정도 되면 어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의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내 삶이 아무리 간절해도 내 삶에 어떤 그런 간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지멋대로 바꾸며 살아가면서 그래놓고 뭔 부귀영화를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권력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 비웃는 거예요. 우리만 비웃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약속을 했으면 목숨과 같이 약속을 지키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을 구해라. 네가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우리나라도 못 구하면서 우리나라를 제하고 어떤 그런 미지의 어떤 그런 나라들을 구해라.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와 내 이웃을 위하여서 점차적인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능력의 한계에서 그가 받은 달란트 5달란트든 3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가 받은 달란트 은사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좋게 해요. 지 욕심이지 지 탐욕이지 명예지. 능력도 없으면서 약속을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말로 드러내고 고백하여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생각 속에 5만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그 5만 가지의 생각을 저 여성이 아름답다. 여러분 생각을 그건 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여자가 아닌데 내 아내가 아닌데 여성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생각을 현실화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범주 안에서 범위 안에서 언어적이든 여러분 관계적이든 그것이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댈 게 아니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지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대단한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대단한 물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방의 풍속 여러분 우리가 쫓지 아니하고 혼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상이든 우리의 가치관이든 우리의 의지든 우리의 삶의 어떤 소망이든 오직 성경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각자가 깨달은 대로 받은 대로 느낀 대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 그 거룩한 의지신앙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현실화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됩니다, 복이.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인식, 인지, 의지, 그렇게 깨닫고 알지도 못하면서 죽여주게 하는 거야. 그저 또 구하고, 또 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상처받고, 자기 하는 대로 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왜 내 편이 아니시냐고 또 나를 쌓고, 하나님은 왜 내 편 안 들어주시냐고 나를 쌓고, 하나님은 왜 살아 계십니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도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들도 많고, 한심한 것. 보세요. 이 두 가지만이라도 우상과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의 미디안으로부터서 7년 동안이나 그렇게 강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기도원이 오죽하면은 밀 타작을 여러분 포도주 틀 그 좁은 공간 속에서 했겠어요. 오죽 사회가 불안하고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들이 침몰하고 강탈을 빼앗아가고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밀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서 바람이 날려서 그 겨와 또 여러 가지 쭉정이들을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알곡만 이렇게 타작해서. 근데 포도주 집 틀은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냥 어떤 큰 통, 작은 통이든 큰 통이든 그 안에 포도 알맹이들을 쏘아서 눌러서 집을 내고 그 좁은 공간. 근데 밀타작을 거기서 한다. 그 형편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상황이 최악이 된 거예요. 상황이 최악이 된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밀타작을 포도주집 틀에서라도 숨어서라도 왜 여러분 그렇게 그런 답답한 행동을 했을까요? 비겁한 겁쟁이 같은 그게 뭐 두렵냐 그게 뭐 무섭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이 왜 그와 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이해가 빠릅니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철을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김영건 목사님 농사 재미 솔솔 보잖아요. 텃밭 농사. 그러니까 아무리 텃밭 농사를 할지라도 그 때를 놓쳐서 수확을 안 하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또 너무 일찍 걷어들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곡이 차지 않았는데 걷어들이면 그거 쓴맛만 나고 제대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너무 익어서 땅에 떨어지면 썩지 않습니까? 또 땅에 안 떨어져도 너무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 열매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런 사회적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숨어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만큼 이제 추수의 시절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끝머리인 거예요. 기다렸겠죠. 기다리다가 참다가 망을 보았다가 상황을 봤겠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충성하고 언제든지 헌신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헌신할 그때가 여러분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시절을 쫓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만남 우연히 일어날지라도 이 만남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연이.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다시 어떤 환경에 또다시 만날지라도 그때는 진짜 더 반갑겠죠. 아멘. 그때는 손을 흔들고 아이고 목사님 하고 손을 흔들겠죠.
선교사님, 찬양 선교사님, 그렇게 고우셨던 분이시네. 이야, 오늘 보니까 더 곱네. 그렇게 인사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과 신앙과 자신이 하는 일에 여러분 만족하고 그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인연이 있겠지, 더 나은 일이 있겠지, 더 나은 어떤 역사가 있겠지, 망상을 버리세요. 그 망상을 버리고 지금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작은 그 범주 안에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자신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큰 일을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달라고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지금 나를 위하여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또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으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지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두려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뒤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우리가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큰 짐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 안에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 습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다. 단번에 그 이전에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기드온의 삶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번에 큰 용사로 지칭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천사 앞에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나는 작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작은 지파, 작은 사람, 연약한 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천사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예물을 준비하고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그런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확신이 아직은 미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요. 제사와 이 예배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여러분 특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우선순위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삶이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천사죠.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사단의 사자인지 분별이 안 가죠. 영적인 현상이니까, 영의 현상이니까, 음성만 들려오고 나타나는 그 현상이 여러분 연약한 자로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당시에 제사의 율례와 관습, 모세의 율법을 위시해서 모세의 율법과 율례를 삶의 기본 습성화된 생활화되어 있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나타난 그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은 부정적인 것이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진리에 가깝고 정의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고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의 행동에 있어서는 여러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밤에 하나님께서 야, 너의 집안에 있는 바알 신상 깨트려라니까 여러분 겁이 나는 거지만 그래도 이미 제사를 통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있어서 아직 두려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거절하지 않아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중단을 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거느리고 있는 종도를 데리고 함께 낮에는 겁이 나니까 못하고 밤에 산당에 자기 집에 모셔 있는 잘못된 이것 때문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그래서 그날 밤에 집안의 종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우상들을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가나안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한 것은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의 내면의 세계의 의식과 그들의 마음의 세계에는 분명히 그걸 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콧볼을 써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특히 고인들 네필림 우손,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에서 모든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메뚜기 같으니.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건 지는 겁니다. 그 현상, 그 목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부터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내면 속에서 눌린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또 우리의 삶의 무의식 속에 눌려있는, 갇혀있는 그 제한적인 부정적인 사고, 그것부터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될까 안 될까, 내게는 뭐 이것이 모자라고 저것이 모자라고 이 능력이 모자라고 저 능력이 모자라고 오만 가지 핑계가 다 내 마음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뭔 일을 진행을 해요. 일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일을 놔두고라도 진행 과정을 멈추고서라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을 멈추고서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자신의 의지를 바꾸는, 자신의 마음 안에 눌려있고 두려워하여 근심, 염려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사고들부터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언기도도 유익하고 주여 주여 삼창도 유익하고 끊임없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내 마음의 두려움을
다스리고 소멸시키고 내 마음에 맵질 컴플렉스 부정적인 사고를 소멸하고 그런 데에 실제적인 유용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그게 만족해 있어. 이게 문제인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맨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씨를 돌볼 때가 새싹이 나서 자라나면 돌볼 물을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물을 주고 성장하며 무럭무럭 자라나면 그 가지 가운데 그 틈 사이로 여러분 곰푸러기 이 피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잡초들도 함께 무성하게 자라면 반드시 개가스를 뽑아내 주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사니까 성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아무리 주여 하고 아무리 뜨겁게 불러 하고 아무리 밤새도록 통성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무슨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냐고. 뭘 위해서? 기도를 그만큼 좀 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여러분 이 신념, 여러분 강한 의지력, 여러분 그 생각이 통일되어지는 여러분 그 강한 의지, 습관처럼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기도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의 목적과 그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힘이 되고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금식을 3일을 넘겨보지를 못했어요. 3일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의 성품이, 내 안의 의지가 여러분 그렇게 즉흥적으로 흥분하고 즉흥적으로 발끈하고 즉흥적으로 지 감정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큰일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철야해놓고 지 감정 하나 지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혀를 못 다스리는 게 아니죠. 지 감정 하나 못 다스리니까 혀로 나오는 거죠. 하면서 분위기를 깨뜨려버리고 분위기를 망쳐버리고 입술로는 사랑 100마디 1000마디를 하면서도 여러분 마누라와의 관계에서 지 감정 하나 다스리지를 못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헌신 못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그 여인 하나 마음 하나 시원케 해주지 못하면서 자기 마누라가 뭘 원하는 거 그 누구보다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 감성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그냥 립서비스 아닌 립서비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습관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다스리고 좀 관리하고 진짜 큰일 있을 때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한 만큼 비례해서 여러분 정말 그 자기가 그 무엇 때문에 기도를 했잖아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역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한 만큼, 그 기도의 간절한 만큼, 진실한 만큼
여러분 반드시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컴플렉스를 극복한 긍정에 바뀌어지는 결과겠죠. 결과겠죠. 그러니까 기도원도 밤에 두렵지만 종도를 데리고 나가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모셔놨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신는 그 목상을 집에 들여놓으면 되겠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집안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 꼴을 보겠냐고요? 하나님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리려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렇게 깨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 3만 명의 이제 전쟁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네가 네 힘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에서 여러분 기도원은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이 임했겠어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래서 두 번째로 내 마음 안에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 번째로는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사사기 7장에서 보니까 양털 한 몫을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반대로 이슬이 주변에 땅에만 있게 하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 현상과 두 번째 현상을 바꾸어서, 이것도 한 번만 내놓으면 우연이랄 거 아니에요. 그냥 기후에 따라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고.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한 번은 땅이 이슬이 덮게 하고 그 양털에는 마르게 하고. 이야, 신앙이 여러분 이 정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확증.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죠. 체험적 신앙. 마음의 두려움만 몰아낼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확신, 신앙의 확증,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의, 여러분 개개인이 각각이 다 다르겠죠. 그와 같은 상태가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장군으로, 군사 지휘관으로 온 백성들 가운데에 군사가 10,000명이 넘게 모집이 된 거예요. 10,000명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사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다 집에 돌려보내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00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사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10,000명도 모자라죠. 10,000명도 모자라죠, 숫자적으로.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 지원자들 가운데서 시내로 물을 마시도록 테스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목말라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별도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양손을 모아서 우물물을, 내가의 물을 양손으로 받쳐서 개처럼, 죄송해요, 누구죠? 럭키처럼 핥아 먹는 사람, 핥아 먹으면서 그 눈은 정면을 직시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냇가의 물을 양손으로 받아서 핥아 먹으며 그 눈은 정면을 향하여 직시하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들을 추려보니까 성경에 이들이 300명이잖아요. 이들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만이 이런 신앙의 확정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고 또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모세의 율례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드온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대표성의 원리에서 대표로 뽑아서 큰 용사여라고 할 때에 그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리얼하게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전장과 7장까지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예비되고 준비되고 여러분 정신이 온전케 여러분 군사의 태도와 자세, 삶의 자세로 300명 간추려 보니까 10,000명 가운데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는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숫자 많은 거 너무 여러분 그런 숫자 노름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또 기도원과 같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미 기도원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지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로 용사로 이미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기도원을 군사 지휘관으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군사를 추리는 거, 용사를 추리신 거예요. 추리시는 거예요. 목회를 가만히 해보니까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도가요 작아도 몇 사람 안 돼도 얼마든지 큰 거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얼마든지.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삶을 공유해야 돼요. 삶을 공유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대형교회는 사실 그렇게 못해요. 대형교회들은 인격적인 교류나 교제나 인격적인 관계가 삶을 같이 공유하는 그 관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형교회의 힘은 뭡니까?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때에 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쳤으면 누가 그거를 콧방귀 끼고 야 무시해버리고 말았겠죠. 빌라도의 뜰에 온 백성들이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빌라도의 뜰에 그 예루살렘 그 시 전체의 그 시의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빌라도의 뜰에 중심으로 모여서 군중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중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근데 보세요. 그 군중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예수를 죽였어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도 그 군중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숫자를 쳐야 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오직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몇몇 여인들 할렐루야 요한과 더불어서 몇몇 여인들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이제 그건 다음의 문제고 그 십자가 아래 여러분 몇몇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서 몇몇 여인들 이들이 귀한 거예요. 이들이 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복음이 실체죠. 10,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0,000명이 자원에서 군사로 자원에서 모일 정도면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도 기본적 신앙과 기본적 삶의 의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의지를 하는 인정할 만한 대표할 만한 그런 숫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다 받으신 게 아니에요. 돌려보낸 거예요. 300명 외에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과 더불어서 기도원이 여러분 전쟁을 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미디안의 그 연합의 3만 명이 넘는 그 군사를 전쟁에서 이겨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죠.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기본적인 텍스트로 기본적인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습관을 바꾸어야죠. 아멘. 바꿔야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테스트 당하고 시험 당하고 본인이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용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도록 겁쟁이가 아니고 비겁쟁이가 아니고 평생 남 탓만 하고 남 원망만 하고 평생 남 잘된 거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되나 원망이나 했었고 이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나 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우주를 내가 책임지고 있구나. 내가 경영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좀 배짱도 좀 가지시고 그런 강한 의지를 좀 가지셔서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그 유약한 자들의 소리에 겁내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더 당당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뭔 소리를 하든 박살내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